호세아 13장을 읽었습니다. 9개의 설교 중에 8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4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와 더 깊이 연관을 맺는 것인데, 그들의 죄가 조목조목 이렇게 나열됩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이지요. 손으로 만든 바알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데도 아주 정성을 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만드는 것 그 하나에도 그렇게 힘을 써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손으로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심판을 받았지요. 그 우상 숭배의 죄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는커녕 그들의 완고함은 수그러들 줄 몰라서 오늘 2절에 하나님의 한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모양이구나,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높은 위치에, 또 권위 있는 위치에, 또 풍성함에, 평안함에 놓으셨는데, 그 속에서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됐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위를 견고하게 높이 세워놓으셨단 말인데, 그런데 그 높은 지위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지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하나님 높여놓았더니 그 높여놓은 자리에서 교만해가지고 죄를 짓는다. 또 똑같은 표현이 6절에도 있습니다. 6절 보십시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께서 힘 주셔서 살고, 주께서 먹이셔서 먹고, 주께서 허락하셔서 비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렇게 배가 부르니, 그 은혜를 누리고 나니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죠? 가장 배은망덕한 것 중에 하나지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교만하고 나면 하나님을 배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잊고 산다, 그 정도에만 머무르면 그래도 난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해 버리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그치? 배반한다는 건 뭡니까? 돌아선다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거죠. 죄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만듭니다.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예배 자리에 못 오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그죠? 죄는 늘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돌아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 9절 보십시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제 대적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기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 이따까지껏 뭐 한두 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나를 밥 먹여줬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싸우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대단한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거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착각이 우리를 심각한 신앙의 위기로 빠뜨립니다.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 신앙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야만, 징계를 하셔야만 돌아오는 거지요.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구름,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니, 네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 다 하나같이 공동점이 있는데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는 거지요. 그들이 받을 징계가 얼마나 큰가. 13절에 보시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는 못하니까 모르는데, 여자들의 아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건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순간에는 다시는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각을 주셔가지고 그 순간을 잊게 하시니 또 둘째도 셋째도 가지고 출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산의 어려움, 그것이 임하리라. 그리고 그 징계가 얼마나 확실하게 임하는가. 하나님이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과거형을 쓰십니다.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신다 그래도 확실할 것인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패망하였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면 누릴수록 그 위기는 더 가까이 옵니다. 그지? 예배당이 없이 가만히 깔아놓고 비 오면 비 떨어지는 데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놓고 어려울 것 없이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의 은혜가 그때만 못한 것 같아요. 그지? 집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늘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 때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감사와 감격이 풍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먹을 수 있고 새끼 걱정하지 않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나면 그런 간절함과 감사와 감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때로는 신앙의 위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부지중에 우리의 신앙이 다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과 완악함 가운데서도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멸망을 말씀하시면서도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죄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회복한다는 말인지 멸망시키겠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아주 명확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겨나갈 능력이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더라도 내가 보혜사 돕는 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변함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겸손할 줄 알고, 때로는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 징계하실 때 낮아지고 겸손할 줄 알아서 신앙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들을 은혜로 또 복으로 더 나아가는 일들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더욱 근신하여 겸손하게 나아가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징계받지도 않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였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인생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